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이 강론이 100번째 드리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 마지막 주일날 시작했는데 벌써 1년의 세월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내년 1월 마지막이면 1년이 되고 횟수로는 오늘이 100회가 되겠습니다. 또 성탄절기가 되어서 연속적으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을 맞이한 동정녀 마리아에 대해서 강론을 계속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후회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자가 있다면 마리아일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는 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마리아가 사용이 되었을까? 그 당대 미모나 교육이나 세련된 훌륭한 여성들이 많았는데 그렇지 못한 마리아가 선택되었을까? 가브리엘 천사는 로마를 거쳐 유대인이 천시하였던 이방의 갈릴리 중에서도 작은 마을인 1500명 정도 거주하고 사는 베들레헴의 10대 소녀 마리아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쓰임을 받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모가 있고 교육을 받았고 세상적인 어떤 기준을 그녀에게 댈 수는 없고 성경적인 이유에서 첫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마리아가 뛰어나서 선택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마리아는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따라서 순복한 것밖에 없습니다. 결코 마리아가 뛰어나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도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사상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은혜를 사모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은총을 가득히 받은 이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을 했을 때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이 말은 수동태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것이고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은혜를 입었나니라 수동태로 번역을 하였으나 원문에는 능동태입니다. You must found grace. 내가 은혜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은혜에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끝내 은혜를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능동적으로 계속하여 구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목마른 자가 물을 찾게 되듯이 먼저 목이 말라야 합니다. 신자는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되어 모든 분야를 물질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마침내는 신앙도 물질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해서 영적인 목마름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물질적인 면에 관심이 커진다면 영적인 면이 약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옛날 가난한 사정에서도 먹을 것이 없어도 은혜를 받아야 살았고 일은 못해도 은혜를 받아야 살겠기에 몇십리 길을 걸어 부흥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은혜에 목말라 있는 성도들을 볼 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질주의에 휩쓸리지 않고 은혜 중심으로 살려고 발부둥치는 성도들을 만날 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십니까? 은혜를 갈망하는 자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전심으로 은혜를 구하고 찾는 자가 쓰임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준비를 하면 모든 것을 다 준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어찌 how라는 말이 의심을 주는 것 같이 인식이 되지만은 미혼 여성으로서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본래의 뜻은 회의적인 물음이 아니라 방법론적인 물음입니다. How can this be? 35절에 천사가 대답하기를 성령님이 너에게 잉태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마음속으로 아멘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면 해야지 믿었을 것입니다. 45절에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마리아의 친족인 엘리사벳이 성령의 은총을 입고 찾아와서 무난하니 말하길 마리아여 하고 부르지 않고 믿은 자여 who believed 라고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옵소서,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인데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지나치게 기적에 의존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합리주의자가 됩니다. 상식이 없는 사람들은 유사 종교나 이단에 빠지며 기적만을 찾아 헤맵니다. 자기 생각의 틀 안에 모든 것을 잡아넣고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상식이 있고 도덕적인 기준도 있고 판단력도 현명하여 성령의 도우심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닌 자기의 기독교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인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까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입니다. 시간의 세계를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 역사 세계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기적으로 시작하여 기적으로 마칩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기적이며 부활도 기적이며 재림도 기적입니다. 기적을 제거하면 기독교는 없어집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은 것도 기적입니다. 상식으로 믿는 기독교는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을 할 수 있지만 인간 자체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합리주의로 신앙을 받은 사람들은 기적을 수용하지 못하고 점잖은 신자이고 기도는 하고 찬송도 하지만 변화는 없습니다. 인간의 변화에는 기적이 동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말씀대로 되기를 원했습니다. 37절에 천사 가브리엘의 선언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나니라. 38절에 마리아의 대답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순종은 언제나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처녀 마리아는 어떤 소문이 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당시의 습관을 보면 정식 결혼을 하지 않는 자들은 돌로 쳐 죽였습니다. 마리아는 이런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면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을 하다가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 출석하는 것을 빼놓고 불신자와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손해를 보아도 순종하겠습니까? 불이익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죽음이 있어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입니다. 토레이 신부의 할아버지인 R.A. 토레이와 D.L. 무디와 둘이서 시카고의 높은 빌딩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무디가 토레이에게 여보게 나는 하나님이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하여도 뛰어내릴 수가 있겠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실 분은 아니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손해가 되고 아픔이 되어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체를 자기 안에 잉태한 여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순종의 결단을 합시다.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되기를 원하면 됩니다. 그때의 마리아를 사용하신 하나님은 지금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것입니다. 금년도의 성탄절은 예년과 달리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구제와 선교와 말씀 선포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희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